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을 사용하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적 선물, 달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선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선물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능,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죠. 우리 연기자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재능이란 뜻이에요. 재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구원받은 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재능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뭘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재능으로 가지고 일로 해가지고 돈도 모으고 아니면 우리의 재능으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는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죽으면서 이런 거 못 갖고 갑니다. 근데 하늘에 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에 있는 계좌에 그걸 딱딱 넣어준다는 거예요. 포인트처럼 딱딱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도 통장이 있구나, 이렇게 계좌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어카운트. 어카운트가 계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국말로는. 그래서 어카운트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보고 한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회계보고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영원히 가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돈도 많이 모으고 우리의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데려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여지까지 힘들게 여러분 재능을 위해서 쌓은 물질들, 재물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용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부자를 얘기합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지까지 네가 모은 거, 네 물질, 재물, 네 재능으로 그렇게 모은 것들,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냐? 너가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한다. 너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부유하다라는 걸 영어로는 rich라고 나옵니다. rich.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들. 여기에서 재능이라는 건 물질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재능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 땅에만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내 물질, 내 재물을 나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 쓰게 하고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몇 시간을 여러분 재능을 뭘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3분의 1 시간은 적어도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자신 육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온갖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입니다.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이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을 만큼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모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딱 이렇게 죽인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욜로라고 들어보셨죠? 욜로. 예? 그래서 삶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욜로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 소득까지 미리 땡겨와가지고 지금 쓰자 이거예요. 지금 모든 걸,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카푸어 이런 사람들 해서 모든 것을 다 빚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청 와가지고 막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왜냐면 젊어서 가난한 거는 괜찮아요. 왜? 젊으니까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가난한 거는 부끄럽지 않거든요. 근데 나이가 딱 먹고 50, 60, 70 먹었는데 너무 가난해 봐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거든요. 차라리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그거는 괜찮은데, 근데 가난해가지고 빚에 허덕이고,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막 항상 그것 때문에 힘든다면 그것들은 늙어서 더 추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젊어서 조금 힘들어도 젊어서 아끼고 저축하고 늙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천국에 간 기쁨도 잠시,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지 않았다면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빈털터리. 그게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불에 내가 다 타고 나의 이 행위는 다 타고 없어지고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참 앞이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히 살 곳이잖아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라. 꼭 보상을 받기 위해서 불에 타지 않도록 항상 너의 행위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미래를 위해서 안보험 듭니다. 그죠? 여러분 생명보험도 들고 안보험도 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국을 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왜 천국의 보험은 전혀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생명보험은, 우리의 생명보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다면 뭐냐? 다음은 우리의 행위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은 우리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심판에서 다 타지 않도록, 불에 다 타지 않도록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둬야 되겠다.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영적 선물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우리들 얘기죠.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죠? 우리도 구원 받기 전에는 우상들을 믿어왔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이면, 여러분의 우상들이면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 자신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혼, soul이라고 spirit and soul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이 거하는 장막일 뿐이에요. 잠시 거하는, 그러니까 텐트예요, 텐트. 근데 이 텐트는 언제 동안 지속돼요? 70년, 80년. 잘하면 70년, 80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잖아요. 그렇게 살고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죽으면 이 육신은 땅에서 썩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들어갑니다. 이 하늘은 영원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걸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게 어떨 때 죽음이냐면 불호수에 들어갈 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죽을 수가 있다. 근데 영혼의 죽음은 뭐냐? 불호수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곧 불호수죠. 결국은 불호수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들은 이 지옥과 불호수에 들어갈 건데, 이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자기의 혼을 이루면 자기에게 유익한 게 없다고 말하듯이, 꼭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된 사람들, 이제는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아니죠.
이제 행위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행위 심판은 뭐라고 했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래서 보상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았냐가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준다. 성경은 말합니다.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은 것도 내가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게끔 하셨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으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합니까? 이 세상 박사들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들 다 평범하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이 박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어떻게 시인합니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으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무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4절로 7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다 각자 가진 재능을 가지고 같지만 이것도 다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그래서 주님도 같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직무를 가졌지만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그래서 하나님, 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 직무, 활동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다르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 직분, 여러 활동, 여러 선물, 영적 선물,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같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렇게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각자 맡은 직무에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재능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박사들 보면 나도 저렇게 똑똑했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나도 저렇게 노래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좀 사람 인생의 자랑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막 이렇게 영광을 막 받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그런 거 보면 좀 사람들 우리가 인생의 자랑도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이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단체전이 아니라 개인전이잖아요. 개인전이기 때문에 남들 신경 쓸 필요 없이 자기네 페이스를 잘 지켜서 뛰면 롱런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다, 유익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들을 더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받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괘씸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말 잘하는 사람, 정치 잘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보면 다 영광을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지네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긴 구절에 여러 가지 교회에 재능을 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8절로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침,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 통역 이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타언어에 대해서는 다음 1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재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도 더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재능을 가지고 다 누구를 높이는 데 쓰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써요. 자기 자신이 칭찬받는 데 쓴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는 좀 보면 저는 좀 이렇게 대형교회가 무조건 대형교회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형교회가 선한 대형교회도 많고 또 그런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좀 특히 좌파 대형교회들 보면 이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그 성도들은 항상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이게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정말 받아야 되는 그 영광을 목사가 지금 다 받고 있고 그런 걸 볼 때 저렇게 하면 저거 위험한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항상 예수님만 높여라 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말씀했는지 아세요? 이거를? 침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예수님만 이렇게 increase 올라가라. 예수님만 올라가야 돼. 나는 반드시 decrease 나는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올리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좀 겸손을 의무적으로 배워가지고 겸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이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거지 내 자신을 낮추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간에서 가장 위에 이름 위에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언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찬양받고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낮아지고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뭐 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천국에서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면 지금은 기독교에서는 제자들 뭐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사도들 막 이렇게 뭐 열심히 배우고 그러지만 이 당시 때는 제자들 막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거 뭐 그냥 이단 종교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이단 교주로 생각하고 제자들도 거의 이단화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대 때는 인정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뭐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뭐 카톨릭 같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이 세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교황들처럼 이렇게 높이 세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영광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대 때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12제자들을 어디에서 높여지겠습니까? 24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이게 천국의 그 성벽에 이름이 다 쓰여져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그분들은 다 이제 천국에 갔을 때는 이렇게 다 높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천국에서 높아지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상인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교회 성도들은 모두 귀중한 예수님의 지체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비교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몸에는 지체가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팔, 다리도 달려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를 누구로 칭하냐면 우리 성도들, 각 성도들을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몸하고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처럼 우리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 거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인간의 몸에도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등이 많이 지체로 달려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많은 지체, 성도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체 하나만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장애자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지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귀중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귀중한 지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여기 와서 운전도 해야 돼? 내가 악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또 밟아줘야 돼 내가? 근데 여기까지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막 이 좌파 민주노총처럼 파업을 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는 거는 죽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교회 성도들도 자신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장애를 갖는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실해야 됨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온 분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함께 모이는 예배죠. 함께 모든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이게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네. 너무 좋네. 난 너무 신나. 그래요? 아니면 오늘 귀찮아 죽겠네.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이럴 때가 더 많나요? 후자가 더 많죠? 우리 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농담도 있어요. 엄마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너 너무 피곤해. 오늘만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안 돼? 오늘만 안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데? 네가 목사잖아. 이런 농담이 있어요. 목사들도 피곤해요. 목사들도.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몸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꾸 너네들 그런 거 하면 습관화된다. 습관화되면 너네 어떻게 교회 안 나가게 되고 교회 안 나가게 되면 믿음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다시 13절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의 의의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자나 그것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종이라는 노예 제도 이런 종 제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 구절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왜? 유대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선택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의 우월성을 가장 높이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민의식이 많았어요. 선민의식이라는 거는 우월의식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신약교회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방인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방인하고 동급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기분이 확 상하겠죠.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고 꼭 오늘날 이렇지 않을까요? 만약 여기에서 무슨 서울에 있으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강남에 사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 LH라든지 이걸 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못 사는 이 아파트라든지 또 아파트도
그 LH에 사는 것도 요즘 뭐 그 사는 것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 요즘은 더 힘들어져가지고 빌라에 살고 빌라에도 못 살고 그래 뭐 산 꼭대기에 사는 그런 아니면 옥탑방에 살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서울에 지금도 서울에는 그럴 거 아닙니까? 뭐 대형 교회라도 근데 거기 가서 막 자기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막 무시하고 자존심 세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봐. 너네는 다 하나다. 하나의 지체고 하나니까 서로 지체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요. 너가 더 높다. 너는 비하하고 남을 비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평등은 어디에서 나왔다? 기독교에서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강남 좌파들은 뭐래? 우월의식에 특권 이거 아주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우월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면 무조건 그게 의고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차별금지법 말은 아주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동성애가 오히려 이성애자를 역차별하는 그 차별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데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어떻게 누가 되더라도 누가 돼야 되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이재명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재명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마지막 때가 더 된다는 거예요. 가깝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의 재림도 가까워질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세상이 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4절로 17절에 그거 나옵니다. 저렇게 비하하지 말아라. 서로 너네들 지체끼리 서로 평등하게 생각해야지 누가 더 뭐 이렇게 우월의식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래서 내일 아니라고 안 한다면 그럼 뭐 어떡하냐. 자기 직분을 해야지 난 교회 소속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나 천국 가. 하면서 유튜브로 예배 이렇게 시청하고 교회는 안 가요. 지역 교회는 안 가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따로 11조나 헌금 하지 않고 내가 기부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기부 단체에 내가 가끔씩 할게. 이게 오늘날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냐면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소속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딱 사람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행위 없으면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지역교회의 지체가 아니다. 지역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회원이 아니다. 라는 것은 몸에서 떨어진 팔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팔다리가 몸에서 떨어지면 팔다리 그거 쓸 수 있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역교회 뭐 그런 거 지역교회 너무 이상한 교회들도 많고 맞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이상한 교회들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른 지역교회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대로 지역교회 지체가 안 된다. 그런다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교회를 섬겨야 되는 행위 그것이 많이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그 말은 뭐냐? 듣는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듣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행위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난 크리스찬이야, 나 천국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착각만 하는 거예요. 착각.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오래 갈까요? 예? 그냥 집은 언제든지 아니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아파트 무너졌죠. 이렇게 짓다가 무너져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광주에 전라도에 또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지금 옛날 뭐 상품 백화점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하던데 지금이 중국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뭐 짓다가 무너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좀 대충 부실 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무너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집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졌어도 오래 가지 못한 거예요.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듣기만 하지 말고 행위까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다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그게 더 안 좋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나 그냥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싸리 구원 안 받은 사람, 보지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보다 더 안 좋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구원받은 뒤에죠,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믿지 않았던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이 더 나은 거예요. 처음보다. 처음 뭐예요? 처음. 믿기 전이죠. 믿기 전보다 믿은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지 않은 사람도 지옥 가고 믿었다가 믿음 버린 사람도 지옥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심판받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믿었다가 믿음 버린 사람을 더 심판을 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가 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노일 수 있고 저주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홀하게 여긴 거,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큰 구원을, 이런 귀한 구원을, 세상에서 보물을 받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버린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뭐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볍게 여겨질 수가 있고, 뭐 지금 우리가 천국을 본 것도 아니고 지옥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건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을 보고 만약에 이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웃긴 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날 세상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상하게 점쟁이의 경고는 굉장히 아주 두려워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뭐 박사라는 사람들, 정치인들까지도 점쟁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건 또 되게 조심하고, 점쟁이가 이거 하라고 하면 그것도 열심히 하고, 아주 점쟁이 말은 뭐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사기꾼들이 부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거짓말에 완전 맹신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와가지고 막 심지어 벌이 이렇게 얼굴을 칠지라도 사람들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19절로 20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교회가.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움으로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니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인 사이비 종교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냐? 기꺼이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똑똑한 척 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라 지혜롭다고 스스로 여기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저런 사이비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하거나, 어떻게 속박합니까? 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를 막 절제를 하라고 그래요. 이상한 거를 절제해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예수님을 복음해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밤 술 먹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단체 가서 거기 가면 무조건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속박을 시켜요. 그렇게. 또 너희를 삼키거나 너희에게 빼앗거나 전 재산을 교회에 가져오라고 하고 교주한테 갖고 오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기들을 엄청 높여요. 그래서 교주고 자기네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모든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고 하고 어떤 목사들도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고 하잖아요. 다 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정치인하고 관련된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면 저 사기꾼 이렇게 하면서 너의 얼굴을 칠지라도 얼굴을 친다고 해요. 얼굴을 왜 칠까요? 마귀 쫓는다고 막 치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맞고 나서 기분이 좋대요. 마귀가 이제 영이 건전해진 것 같다고, 악한 영들이 다 나간 것 같다고 몸이 좋대요. 아니 TV에서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용납하잖아요. 성경 제도를 알려주지 않는 목사들, 의심하지 않고 사기꾼 교주들 쉽게 믿고 전 재산 다 뺏기고 귀신 쫓는다고 얼굴을 칠지라도 용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어요. 오늘날 한국을 보면 기독교 때문에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 잊고 기독교를 이단화하고 불신하더니 결국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정말 이단 교주와 같은 사람들을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신이라고 하고 공중부양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허씨이신 분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역시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근데 어쩌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좌파들의 듣기 좋은 감성적인 말을 국민은 그렇게 열광하더니 좌파들이 나라 살림 다 회를 쳐서 먹는데도 어쩔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성도가 아무리 잘났어도 지옥교회 회원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아무리 개인전이라도 여러분이 마라톤을 정말 잘해요. 근데 여러분 소속된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지옥교회이라는 팀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이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하신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계에도 거짓 교사들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그들을 가장 쉽게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교회 소속이냐. 이 교회로 기본 검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소속된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의 믿음을, 신앙을 보고 그걸 보면 이 교회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다른 지역에 갔을 때도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를 가시잖아요. 가시면 그분들은 그 목사님은 양산 물금침례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성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 구원받고 침례 받을 필요 없이 이 교회 보고 여러분의 고백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 일으키고 나가셨어요. 나간 사람이 다른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어떤 문제 일으켰다 제가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목사님이 판단하시겠죠. 이 사람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그것도 큰 거예요. 왜냐면
항상 어떤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성도들은 다른 교회 가도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뭐 공식 같아요. 공식같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가는 교회마다 몇 년씩 가면서 꼭 문제 일으키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다 받아줬다가는 교회에서 오히려 한 마리 미꾸라지가 다 망가뜨리듯이 다 그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런 보면.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내 소속된 교회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이 대표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성도는 귀하니 분쟁 없이 서로 보살펴라 라고 포인트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5절에 길게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23절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의 핵심이에요. 마지막의 핵심. 뭐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분쟁 없이 보살피라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라?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내가 더 위다, 너가 더 못하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지내라 이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몸도 여러분 지체 만약에 손가락 끝에 가시가 박혔어요. 몸 전체가 다 아파요. 이게 가시가 아프면 몸 전체가 이것 때문에 신경을 엄청 써요.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그런 몸의 부분에 치질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앉지도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그것처럼 그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몸도 그렇지 않냐. 그것처럼 너네 교회가 막 분쟁하고 서로 막 비하하고 평등하게 서로 막 이렇게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파하죠. 우리 교회가 막 싸우고 교회가 막 분쟁 일으키고 교회에서 막 문제 일으키면 누가 아파요? 예수님이 아파하신 거예요. 그런 교회는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게 더 좋다고 고린도서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은 구절에도 나와요. 잠언에 한번 볼까요? 잠언 2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높은 집에 어떻게 생각해요?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집이 너무 넓고 너무 좋은데 다투면 차라리 지붕 모퉁이, 다락방이나 옥탑방에서 사는 게 혼자 거기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 해도 분쟁하는 집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대형 교회예요. 막 멋있어요. 교회가 너무 멋있어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막 목사하고 막 장로하고 막 성도들이 막 그 장로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막 싸우고 막 지네들이 더 높다 막 그러면 목사가 이게 뭐 나이도 젊은 목사가 막 장로를 뭐 한다 뭐 그러면서 그런 게 또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또 많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장로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런 성경의 장로는 목사가 나이 많은 분들이 장로인데 이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인데도 일반 성도인데도 이렇게 헌금 많이 내셔가지고 이렇게 장로 되신 분들이 거기에서 막 자기 권위 참고 막 목사를 막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고 막 컨트롤 안 되니까 목사는 또 배운 사람 아닙니까? 목사로서 배운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 또 컨트롤 안 될 거 아니에요. 리더인데 거기에서 컨트롤 당하면 리더가 아니죠. 근데 컨트롤 막 안 당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서 자존심 싸우고 그러면 막 교회 분쟁 많고 그러면 교회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슬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작아도 이 옥탑방처럼 작아도 다락방처럼 작은 개척교회라도 차라리 화합하고 분쟁 없이 잘 지내는 그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형제들끼리 막 재산이 많아가지고 서로 막 재산끼리 막 싸우는 그런 형제들 있고 한쪽은 가난한데 재산은 없어요. 근데 형제들끼리 우위가 좋고 막 서로 막 보살피고 그런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자식이 더 좋은 거예요.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형 교회였잖아요. 대형 교회였고 이 교회의 문제점이 몇 개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 배웠어요. 정말 많이 배웠죠. 파당으로 나눠서 싸우고 재능이 없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분쟁이 끊기지 않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음행을 하고 막 그리고 우쭐대고 막 자기네들 막 영적으로 지식이 높다고 막 뭐 제사 음식을 막 먹고 막 지금까지 막 계속 문제점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한다. 지금 너네 교회 대형 교회라고 지금 우쭐대지 말고 슬퍼한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했던 어떤 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이분은. 근데 와서 본인의 왕년에 얼마나 부자였고 얼마나 잘났는지 인생의 자랑을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오후 예배 때. 그 예전에.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루저라고 이제 이게 같이 놀아주지 않으니까 좀 교회 와서 하면 자기 자랑하면 교회 사람들은 좀 좋으니까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오셔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성경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은 저는 또 관심이 없어요. 또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부자만 자기 의의가 높은 게 아니라 자기 자랑 좋아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인생의 자랑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절대 의롭지 않다. 겸손하지 않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이 드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재산도 막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인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하면서 자기 잘난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진짜 별거 없으신 분인데도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들이야 뭐 어르신이니까 뭐 이렇게 존중하지만 근데 그렇게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의 관심도 없고 순종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래요. 자기 의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많이 하시는 거죠. 26절로 27절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종기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한 사람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면 같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서로 기뻐하는 가족과 같은 그런 사이라고 그렇게 잘 지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죠? 근데 사기를 당하면 쌤통이에요. 서로 잘났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사이랑.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부자들 나와서 이렇게 서로 막 자존심 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성도들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교회는 인생의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근데 한국은 교회에서도 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그냥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도 대단한 사람들, 높은 사람,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 교회 성도로 들어왔으면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니까 이게 겸손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또 성경적 지식까지 있어봐요. 그러면 목사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목사 말도 하고 목사의 조언도 막 무시해요. 근데 되게 이상해요. 세상에도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으신 분들이 세상에서 인생의 자랑 그만큼 많이 하시면 되는데 왜 교회까지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자랑을 하고 인사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마. 싸우지 마. 너희끼리는 계속 말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끼리는 그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끼리는 싸우지 말라요. 데살로니가 5장 11절 13절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너희끼리는 화목하게 지내라.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너희끼리는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참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인생을 자랑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남한테 칭찬받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좌파 목사들이 보통 이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좌파 목사가 좀 그러셔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영광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비어 이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오늘날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칭찬받는 거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보상이 있다 없다? 보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한국교회에서도 이 칭찬을 사람의 칭찬과 심리를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 성도님 11조와 감사헌금 이만큼 하셨습니다. 박수. 그래서 다 박수 쳐요. 아니 한국교회에서 그러면 금액 얘기하고 그러면 막 참 믿음 좋다. 막 헌금 많이 했다. 막 박수 쳐요. 해서 서로 막 경쟁을 막 일으켜서 누가 더 교회에다 더 재산을 많이 헌납하나 이렇게 막 만들어요. 교회가 막 그런 조장하고 막 아니 그게 뭐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경쟁 심리 일으킬 게 따로 있지. 한국의 그런 교회를 봤을 때 제가 보면서 저게 교회야 저게 장사꾼들이야 이 사기꾼들이야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28절로 3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여기서 사도는 오늘날은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두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리로 말하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교사이겠느냐.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죠.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병 고치는 거는 초대교회에서까지만 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는 이것도 있었어요. 모두 통역하겠느냐.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각자 다른 영적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자원하면 됩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연로하신 80세 뭐 이렇게 되신 연로하신 자매님이 계셨어요. 뭐 이제 천국에 가기만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몸도 잘 가누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성도들, 교회 목사님 이렇게 이 중보기도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매일 이 각 가정마다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걸 볼 때 뭐 이분이 뭐 인생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걸 딱 봤을 때 세상에 하나님께 못 드릴 게 없구나. 재능. 우리가 받은 재능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뛰어나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뭐 특성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도 우리가 막 노래를 막 엄청 막 잘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직분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찾아서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